전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안교 교과에 참여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의 김상래입니다. 우리 2018년 제2기 안신학교 작년 교과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총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 주제로 첫 주 주제로 우주적인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 교과 저자는 서던 어드벤티스트 대학교의 노만 갈리 박사입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소위 종말론,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재림신학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하튼 이 조직신학 분야에 아주 대가시죠.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이제 이분의 책이 번역돼서 소개된 바 있죠. 이번 교과 해설은 ABN과 GNN이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우리 ABN 많이 아시죠? 우리 정진수 집사님이 사장으로 우리 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ABN의 기술과 경험, 거기에 GNN, Good News Network, 이제 몇 분들의 후원과 도움으로 보시는 대로 전자칠판 또 카메라 여러 장비들이 준비가 돼서 이 둔내교회에 비치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함께 방송으로 나누게 되는 이 굿뉴스 네트워크가 내용을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런 공동합작으로 이번 제2기 교과 해설이 진행됩니다. ABN과 GNN, GNN과 ABN이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하는 이 교과 해설 방송을 통해 함께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주로 우주적인 쟁투라는 제목으로 제1과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번 기 13 교과는 우주적인 쟁투, 다니엘과 마지막 때, 예수님과 계시록, 구원과 종말, 성소에 계신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율법의 변경, 마태복음 24, 25장, 창조주를 경배하라, 마지막 때의 기만들, 미국과 바벨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바벨론과 아마겟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등등 우리 재림 성도들의 소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또 많이 다루었던 주제들, 그러나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하는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체 총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암기한 기억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언제나 사모하고 암송하고 그리워하는 기억절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 입장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예언 기간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살고 있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AD 538년부터 1798년이 지나갔죠. 2300주야 AD 1844년이 지나갔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아주 긴 기간의 예언 연대,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성취된 이후 시대는 다니엘 12장 13절이 말하는 대로 끝날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끝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요? 총론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rist-centered 준비, Christ-centered preparation. 위기 중심의 준비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13번의 교과를 통해 어떤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을 피하기 위해 위기를 이렇게 그 의식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Christ-centered 준비가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Christ-centered 준비를 총론으로 매
시작과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총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끝을 제대로 하려면 시작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유는 죄에서 이기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적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출발해야 되겠죠. 신학자들은 시작에 관한 관심과 끝에 관한 관심을 이렇게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Urzeit und Endzeit. 시작, 그야말로 이걸 우리말로 하면 시초와 시종, 세초와 세말,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 우리가 다 지금 종, 말, 끝, 나중, 오메가를 알기 위해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피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일월화수목 완전한 존재의 타락, 그래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제가 교과를 살펴보면서 그 진행 순서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일월화수목 순서를 일화월수목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이 월과 화의 순서를 좀 바꾸었는데, 이유는 대쟁투, 즉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 그것이 어떻게 확산돼 가는지를 그 과정을 추적하는 의미에서 대쟁투의 전선 확대 측면에서 순서를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정된 순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범위는 에스겔 28장, 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4장, 로마서 8장 등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기억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름하여 대쟁투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관은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가 대단히 독특하게 이 구원 구속사를 보는 우리의 사관입니다. 대쟁투 역사관이란 뭐냐? 세상과 우주에서 펼쳐지는 영적 싸움의 역사적 드라마의 배경이 됩니다. 죄와 고통, 흥망성쇠가 모두 우주적인 선악간 쟁투의 맥락에서 발생한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재림의 진정한 목적도 대쟁투 세계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가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각자의 운명도 결국 이 우주적인 선악간 대쟁투 드라마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 그런 이해를 대쟁투 역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 대쟁투 역사관이 아주 한 장에 집약되어 있죠. 거기에는 대쟁투의 기원과 그다음에 역사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개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에 하늘에서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상으로 확전되었는지, 지상 역사에서는 그러면 그 대쟁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특별히 지상에서 전개될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관한 정보들이 요한계시록 12장 하나의 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좀 나누어서 매일매일의 순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하죠. 완전한 존재의 타락입니다. 대쟁투는 죄와 함께 시작이 되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약 구절이 있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외우기 어려우시면 14장 14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사야 14장 14절과 에스겔 28장 14절 이 두 개의 구절은 구약에서 죄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구절이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의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을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뭐죠? 금성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모든 이 계명성의 내적 의도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뭔가요? 교만이죠. 자, 사실 이 이사야 14장은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사단에 관한 예언이 아니고 바벨론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사단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바벨론 왕에 관한 예언을 왜 사단이 한 죄의 기원으로 설명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좀 더 살펴보죠. 여기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헬렐입니다. 이 헬렐이란 단어를 구약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AD 4세기경의 제롬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구약 역본을 vulgata, 영어로 volgate라고 합니다. 이 volgate 역이 가톨릭의 공식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라틴어 단어 루시페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루시페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 헬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한 라틴어 역어를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서 라틴어 철자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L-U-C-I-F-E-R 이 단어를 라틴어 발음으로 읽지 않고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루시퍼가 되겠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영어 발음을 또 루시페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 발음을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루스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해 하는 루스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헬렐에 대한 라틴어 음력을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이 루스벨입니다. 자, 이 단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해주는 사단의 원래 신분을 나타내주는 고유명사로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우리말로 루스벨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게 우리말로 계명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혹은 금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4장의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부터 11절은 바벨론 왕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리고 12절부터 이 바벨론 왕을 특별한 존재인 계명성에다 빗대어 은유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벨론 왕에 관한 거니까 왜 루스벨이라고 읽으면서 이걸 사단의 원래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은유로 들 때는 그 은유가 실제하기 때문에 이걸 은유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그대는 나의 장미 같다.
그대는 나의 장미, 뭐 이렇게 은유로 표현했다고 그럽시다. 그건 실제로 장미가 있을 때 그 장미라는 실존하는 어떤 사물을 근거로 나의 사랑을 장미다가 이야기하죠. 지금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계명성, 헬렐, 라틴어 발음으로 루시페르, 우리말로 루스벨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 그런 루스벨의 계명성, 헬렐의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은유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바벨론 왕을 루스벨 같은 존재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빗대어지는 라틴어 발음을 루스벨의 원래 심문과 범죄 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런 무리가 없죠. 이걸 또 하나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 에스겔 28장입니다. 거기는 두로 왕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룹은 하나님을 옹이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입니다. 더구나 보좌를 덮습니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28장은 아까 이사야 14장이 바벨론 왕에 대한 묘사인 것처럼 이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 왕에 대한 기별을 역시 아까 바벨론 왕과 같은 방식으로 덮는 그룹에 빗대어 은유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덮는 그룹의 원래 덮는 그룹이 이런 교만한 상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빗대어 은유로 두로 왕을 설명하므로 이 구절이 두로 왕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지만은 타락한 덮는 그룹 천사의 타락을 설명한다고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두 구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계명성 루스벨 그리고 덮는 그룹으로 묘사된 이 죄의 시작의 정신은 두 구절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뭔가요? 교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가 교만으로 시작된 이 죄가 확산되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습니까? 생각 잘 하시고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얼른 대답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루스벨을 창조했죠. 덮는 그룹을 창조했죠. 루스벨이고 덮는 그룹인 그가 사단이 된 거죠. 부조와 선지자 4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여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들의 대적 사단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단 창조한 적 없습니다. 루스벨이 사단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이 아름다운 덮는 그룹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는지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피조물인 루스벨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을까?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정말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492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어떻게 그런 존재가 교만하게 됐을까? 그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죄는 미스테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죄가 확산되죠. 이게 화율 소재입니다. 하늘과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억절 외웠던 대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사단이 교만하여 타락했다로 끝나지 않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다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어느새 루스벨이 사단이 됐는데 사단 혼자가 아니죠.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렇다면 루스벨은 어떻게 무리들을 모으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무리가 함께 전쟁이 일어났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 전쟁의 양진영은 미가엘 무리들과 용의 무리라는 것, 용의 무리들이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용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죠. 어떻게 무리가 생겼나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우리는 이 구절 통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말하죠. 성경에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피조물의 지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루스벨을 따라간 거죠. 부조와 선지자 37쪽, 아버지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또 천사들의 마음에 자신의 불만을 불어넣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가 불만을 제거하고 불만을 품은 천사들을 하늘의 질서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척했다. 이와 같이 불붙은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계속 나오는 단어는 뭐였죠? 반복할 필요가 없죠. 불만이 있죠. 죄의 시작은 교만이고 죄의 확산은 불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확산시킨 루스벨의 전략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41쪽은 궤변과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는 다릅니다만 우리말로 발음하면 똑같은 만이죠. 교만, 불만. 이 두 가지가 죄를 시작하게 했고 죄가 확산되게 했고, 이것이 대쟁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즉시 처분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으면 하늘에서 즉시 처분하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 당하면 그러면 어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즉시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딘가 하늘에서 내어 쫓기면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습니까? 왜 즉시 처분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나온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 사관,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고 죄의 성질이 다 드러나면서 마침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이 사관, 이것이 대쟁투 사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거죠. 죄는 온 우주, 곧 하늘과 세계의 거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이 즉각 처분했으면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주가 함께 본다고 하는 사관. 죄는 단지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바울도 고백하지요. 이 자체가 우주적 대쟁투 사관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머리로 아는 지식 이상이 필요함입니다. 이 교과책 저자는 머리로 아는 지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어떻게 이 죄가 하늘에서 시작됐고 하늘에서 확산되었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 최초의 범죄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전선이 지상으로 확대됩니다. 매개물로 뱀이 사용되었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공부할 게 있습니다. 간교라는 말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죠. 악한 지혜를 간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뱀을 악한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뱀의 피조물인 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도덕적 책임이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 구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간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합니다. 그 아룸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다 있습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는 잠언 12장 16절, 23절, 13장 16절 등등 많은 성경절에서 이 아룸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을 아룸하게 지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범죄 이전 창조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의미죠. 결과적으로 뱀의 상태를 보니까 간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뱀의 원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3장 1절 바로 앞절인 2장 25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가리켜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벌거벗었다는 히브리어가 아룸밈입니다. 이 두 절을 나란히 놓으면 사람은 아룸밈했고 뱀은 아룸했다. 발음이 통하죠. 마치 영어의 어떤 구절에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Friend in need, indeed 전혀 다른 뜻입니다만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사람은 아룸밈했고 뱀은 아룸했다. 이렇게 소리로 운을 맞춘 일종의 언어 유희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선자 53쪽.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운 동물 중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어 공중으로 날 때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영리하고 이걸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거죠. 또 날개가 있었다는 말은 이제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됐다. 처음부터 배로 다녔으면 배로 다니게 된 게 저주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날아다녔다고 하는 설명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 뱀이 사단의 매개물이 되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인류를 향한 이 첫 유혹의 문장은 정말 기묘합니다. 우선 참으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전제하고 묻는 말이죠. 또 모든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실 아나요? 압니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하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질문을 확대하죠. 모든 나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먹게 한 것입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뱀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한 거죠.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남자가 없죠. 여자만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자의 방종이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자분들은 또 그렇게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어디가 있었냐? 남자의 무관심이 죄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고 다투죠. 여하튼 유혹하는 자는 혼자 있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아담은 유혹되지 않았고 여자가 유혹됐다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부조와 선지자 54쪽에 보면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읽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신 말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죠. 피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정령줄이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래서 그게 죄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우리 교과책도 이 부분은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여자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인 죄라고 본다면 따먹는 행위 이전에 이미 죄가 시작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이거 만지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이 와서 만져 이렇게 할 때 보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여자는 먹지 말라는 말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뱀이 드디어 완전히 뒤집습니다. 정령줄이라를 정반대되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그 다음 말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거 너희들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정면 부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쉬운 말로 바꿔보죠.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나무를 못 먹게 했어.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 그 말 들을 필요 없어. 먹어. 죽기는 왜 죽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먹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실과를 따 먹죠. 드디어 행위로 옮겨갑니다. 자기와 함께 한, 옆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살게 된 남편인 그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구동근지라. 유혹의 과정 동안 아담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도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으면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없이 사느니 차라리 같이 죽겠다고 먹었으면 죄의 책임 물을 때 이 여자 죄 없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끝까지 멋있죠. 너 왜 먹었느냐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 앞에다 세워놓고 여자가 주물어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치사해졌습니다. 죄 짓고 나면 그렇게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드디어 사단은 세상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정복함으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죠.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난 다음에 하늘 거민들하고 접촉했을까요? 접촉했습니다. 보면 욥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 사단이 가주요. 여러분, 그러면 사단 마귀가 하늘 거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이거 알아야 대쟁투 사관에서 중요한 국면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언제죠? 십자가죠. 십자가가 들리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죠. 자, 여기서 우리 교과책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인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이 교과책 설명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행동은 무지한 상태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녀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라고 주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잘못을 저질렀다. 에덴이라는 완전한 환경에서도 지식이 하와의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알고 있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저자는 월요일 소재 교과 그 소제목에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제목을 붙였죠. 여하튼 대쟁투의 국면에서 이것이 지상으로 확대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죠. 서두에 시작한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대쟁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투가 있고요, 지상에서의 전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전투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그때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의지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을 받죠. 12장 14절. 그러자 뱀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땅이 여자를 또 도와줍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죠. 자, 끊임없이 사단이, 용이 이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대쟁투의 국면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12장에 보면 용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대쟁투 초입에 하늘에서 내어 쫓김 받았죠. 그런데 완전히 하늘 영역과 차단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언급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쟁투의 새로운 국면이 있죠.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땅에서 그의 지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대로 교회는 핍박의 역사, 박해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대쟁투 40쪽에 보면 바울이 네로 황제 때문에 황제 때 순교를 당하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커다란 박해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까? 이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는 중세에는 로마 교회에 의한 핍박으로 이어지죠. 그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로마 교황에 의한, 로마 교회에 의한 핍박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그 기간이 끝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다음에 뱀은 다시 물을 토해내죠.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때 무엇이 돕습니까?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 모든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이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이어진다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은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쟁투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됐고, 교만으로 시작하여 불만으로 확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죄가 지상으로 확대되고,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추방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처럼 이 약속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약속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초점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특별히 이 교과책 저자 노만 갈리 박사는 우리 교회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이름 속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완전히 조화롭게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헌하는 바와 일치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런 명칭 외에 어떤 명칭도 우리가 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율법과 제7일 안식일 율법의 대표, 예수 재림 소망과 믿음의 대표 함께 어우러져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참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다. 그 복음은 생애의 규칙이 되어야 하는 도덕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죄인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평안을 얻도록 복음을 가리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 속에 바로 그 복음과 율법의 조화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1과를 통해 대쟁투의 시작과 전개와 역사적 확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 대쟁투의 쟁점과 초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쟁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이제 한 주 한 주 이어가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이번 기 교과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영적 삶이 또 한 단계 향상되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는 총 제목으로 한 기 동안 기별을 살필 때 이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새로운 이해, 깨달음,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첫 주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어떻게 지상 역사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국면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것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